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기환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5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만에 정복하는 삶의 길 나잡이 10계명. 오케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권위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아이들은 자유를 맛보며 행복해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금방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권위라는 단어를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권위가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도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곧 질서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탱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5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권위를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5계명은 유교적인 효와 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모든 도덕법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계명에서 나오는 이 부모는 우리가 공경해야 할 권위자들을 압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모든 대상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양육하는 권위를 주셨고 목사에게는 말씀 전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고 판사에게는 판결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위를 주셨고 국회에는 법을 정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에 행사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권위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우리가 5계명에서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의 권위는 모든 권위의 기초석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고 가정에서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면은 가정 바깥에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참으로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 권위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죠. 부모에게 신경질 내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의 의견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덩달아 목사의 권위, 교사의 권위, 그리고 많은 윗사람들에 대한 권위도 실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따라 자녀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죠.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윗사람들도 공경해야 하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윗사람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윗사람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윗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공경의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공경하는 대상은 부모나 국가 그 자체이지만 기독교가 공경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5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5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의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교리 문답 127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기보다는 3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윗사람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윗사람을 존경하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마땅한 존중의 자세가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 자세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윗사람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윗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을 가르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훈계를 하면은 꼰대처럼 잔소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훈계와 교정은 아버지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윗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주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의 반응이 달랐는데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연약함은 덮어주었지만 함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결과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품과 온전함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윗사람의 연약함을 아랫사람이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교리 문답 제129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네 가지로 함께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권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랫사람에게보다 더 큰 의무가 주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 첫 번째는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이 윗사람들은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는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윗사람의 의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잘하는 자에게는 격려하고 잘못하는 자에게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을 보면은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윗사람들에게 권위를 맡기심으로 선을 증진시키고자 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랫사람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살펴주고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신앙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때일수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기입니다. 본을 보이는 리더, 본을 보이는 부모님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만큼 먼저 거룩하게 살고자 그 윗사람들은 힘을 써야 합니다. 자, 5계명은 세 번째로 동등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사실상 이 5계명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이 5계명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있는 은사와 진보를 자기 것인 양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사이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서로를 친형제로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로에게 있는 은사와 진보를 자기 것인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은 기뻐하는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지체와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더 빨리 진보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은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더 그들을 도와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성도가 먼저 직분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5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으로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5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